본문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청지기에게 그에게 맡기리니.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청지기로 주신 거예요. 근데 준 줄 알아요. 내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청지기로 주셨을 때는 맡겨준 거예요. 맡겨준 것과 아주 나에게 준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 드리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고, 여러분이 물질이 여유 있는 분은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몸으로 드리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저 교회도 막 김장하면 진짜 막 농사 지은 거 밭대기로 가져다 막 김장해요. 거기 약간 시골이잖아요. 화성이니까. 우리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가면요, 목사님들 접대도 아주 잘해요. 교회 자체 카페도 있고. 그런데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들이 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포지션에서 너무 역할을 잘한다고 느꼈었어요. 청지기란 그런 것 같아요. 자, 청지기 중에서 충성된 청지기 바나바를 한번 볼까요? 이 바나바는요, 착하고 선하며 권위자이며 성경에 말하기를 성령이 충만하고 부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요. 그의 이름은 바나바니 권위자라 그랬어요. 이렇게 바나바가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은 안 그래요?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은사가 있는 분은요, 그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이런 분들을 막 봉양하는 분이 있어요. 나름 그것도 은사입니다. 은사. 근데 바나바는요,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을 하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물론 거듭났지만 아직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땠는데요? 스데반을 죽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거든요. 근데 변화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니까 믿질 않아요. 전과자를 우리가 잘 믿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때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가지고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으니 바울이죠. 바나바죠. 바나바가 바울에게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해서 개척교회를 섬기자. 그러면서 권면하니까, 아니 아무데도 써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갈 곳도 없고 목양지도 없었던 사도 바울이 옳시구나 하고 고맙다고 그동안 준비된 말씀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야. 바나바는 첫 번째로는요, 인간적인 차별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도 바울을 품었죠. 큰 그릇이었어요. 거기서 좀 한 발짝 더 나가서 저라도 아마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의 또 하나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포용하는 것 또 하나는요, 남을 잘 세워줘요. 남을 세워줘. 짓밟기는 쉬워도요, 세워주는 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잘 세워줘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교회 이름이 안디옥이었기, 동네가 안디옥이라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의 이름은요, 충원교회, 미래교회 이런 거 없어요. 동네 이름이 교회예요. 동네 이름. 그러니까 가장 성경적인 이름은요, 논현동이니까 논현교회. 그래야 돼요. 근데 논현교회 한 개가 아니잖아요. 똑같이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본토, 제일 먼저 개척한 교회는 그 동네 이름을 따는 게 성경적이에요. 자, 성경에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머나에 하면 서머나교회, 에베소에 하면 에베소교회, 로마에 하면 로마교회, 안디옥에 하면 안디옥교회,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교회. 이게 정석이었어요. 안디옥에다 교회를 세우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누가 담임 목사님이 될 것인가? 바나바는요, 자기 재산을 다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권위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도 바울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영적인 깊이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진 이 자기의 회심, 이게 자기보다 더 월등하다고
바나바가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자네가 이 안디옥 교회를 맡아줘. 내가 도와줄게. 아니 자네가 교회를 세우는데 왜 나한테 그래? 아니야. 다 그릇이 있는 건데 내가 하는 것보다 당신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야. 내가 도와줄게. 아니 누가 누굴 도와요? 그때 가장 권위자는 바나바였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무명의 병아리종, 이제 막 거듭난 사람, 이랬던 사도 바울의 그릇의 깊이를 알아보고 그를 세우면서 자기는 서포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있어요. 순교당한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지금으로 치면 총회장님 정도 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베드로, 총회장님은 야고보. 직위로 봤을 때는 야고보가 더 높죠. 자, 야고보의 그 사인이라고 할까요? 허락이라고 할까요? 그 떨어져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이제 보고합니다. 이러고 저러고 이래서 우리는 좀 특별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목회냐? 우리는 유대인도 와도 좋지만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목회를 하겠습니다. 베드로님 아시죠? 당신 고넬료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인데 구원받게 된 거 당신이 증인 아니냐?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문을 열었다는 거 당신 알죠? 알지. 그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하나님의 강하게 능력을 주신 사도 바울을 담임 목사님을 세우고 저는 그냥 그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합의가 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가서 둘이서 최선을 다해서 1년을 모는데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성도들의 칭찬을 안디옥 교회에서 들어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때문에 사도행전이 뭐라고 그러냐면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부른 교회가 초대교회가 아니고 개척한 교회, 안디옥 교회라니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그런 소리, 그리스도 같은 예수가 들어있다. 저 사람들 다 예수쟁이야. 인정받았단 말입니다. 초대교인들보다 더 인정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협력 목회를 얼마나 충실히 잘했길래 그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중에서 내게 맡겨진 포지션이 무엇인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역할. 그래서 바나바는 권위자이고 돈도 많고 구브로 사람이기 때문에 부유층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겸손해요. 하나님께 대하여서요 아까움이 없어요. 밭을 막 팔아다가요 구제하는데 막 내놓습니다. 가식적이지 않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질투나 시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은 청지기가 필요합니다. 남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바나바처럼 겸손하고 성령 충만하고 권위해주는 말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만한 그런 사람, 그런 청지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을 세워주고 품었고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죠. 우리는 베드로와 안드레 중에서 베드로가 더 유명해요. 사도 안드레 좀 어색하죠. 사도 베드로는 좀 수월해요. 베드로가 더 유명인이 되었다는 소리예요. 연예인 중에서 김용건 씨? 김용건 씨가 전원일기의 맏아들이에요. 그 사람도 유명하죠. 주연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아들이 하정우 씨예요. 영화배우. 유명하죠. 근데 하정우 씨랑 김용건 씨랑 이름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정우 씨한테. 당신 아버지가 김 씨인데 너는 왜 하정우냐? 우리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아버지가 싫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쟤 김용건 아들이잖아. 이 소리가 그렇게 어떤 백이라는 줄을 잡고 올라탔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자기는 더 노력하고 싶었다. 전혀 상관없는 하정우로 이름을 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렸을 때는요 김용건의 아들로 불렸지만 지금은 나가면 하정우가 김용건 씨보다 더 유명해졌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클 때요 집에 4남매든 5남매든
어머니 아버지를 이름을 누굴 붙이냐면 장자. 아무개 아버지, 아무개 아버지. 그렇게 부르더만요. 그럼 아무개 아버지 할 때 그 아무개가 누구냐면 주요 인물이에요. 주요 인물. 대부분 첫째. 첫째 이름을 불러서 아무개 아버지, 아무개 어머니 이렇게 불러요. 둘째, 셋째, 넷째 있어도 그건 중심축이 맞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아버지, 누구 어머니 그래요. 인지도가 더 높은 사람이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가 되는 건데 자녀가 더 유명해져 봐요. 대통령이 됐다. 그럼 대통령 어머니, 대통령 아버지 이렇게 되지 이제 대통령이 더 유명해지는 거죠. 바울은요 무명이었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인지도도 있고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는 걸 본 사람이 많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무명해. 이름 없는. 그런데 본인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영적으로 만난 거예요. 영적으로 만났는데 사람들이 영적인 건 인정을 안 해주고 육적으로 눈에 넌 못 봤어. 너 사도들 다닐 때 넌 없었어. 인정을 안 해주는데 지금은 13서신, 13서신, 13사도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의 사도는 12명으로 끝이에요. 바울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영적으로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는 이 주님의 12명 외에 특별하게 제자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맨 마지막에 축도하면서 끝날 때마다 나 주의 종된 사도 바울은 나 예수님의 종인 종 바울은 이렇게 하면 자기가 자기를 사도라고 막 갖다 붙여요. 그렇게 아무도 그를 사도라고 불러주지 않았을 때 알아보는 이가 하나 있었는데 바나바였다는 거죠. 근데 교회 청지기 중에서 바나바와 같은 청지기가 있다면 교회가 부흥하는데 한층 더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바나바와 같은 청지기, 안드레와 같은 청지기. 안드레는 베드로보다 유명하지 않았지만 놀라지 마세요. 베드로라는 전 세계적으로 탑이 되는 수제자,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 친형과 동생입니다. 자기 형을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예수 믿었는데 자기가 전도해온 사람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릇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자, 안드레의 이 그릇이라든가 안드레의 이 섬김도요, 남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요. 교회 안에 안드레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은혜롭습니다. 은혜로워요. 막 앞장서서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도 있죠. 아니면 앞장서는 사람을 계속 도와주고 밀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워주는 청지기와 또 권위자여 성령 충만한 준비된 청지기와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청지기는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고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집사란 뜻이 오이코노모스, 집이란 뜻인데요. 집에서 봉사하고 사환처럼 일하는 종 이런 뜻이에요. 종, 사환, 종.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청지기는요, 여러분이 사는 그 집의 오이코노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오이코노모스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 청지기는 준 게 아니고 맡긴 거예요. 맡긴 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는 분에게 이거 100만 원만 잠깐 맡아주세요. 맡겼는데 갔다 오니까 다 썼네? 나쁜 사람이죠. 내가 언제 쓰라고 그랬어? 갖고 있으라고 그랬지. 주인의 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준 줄 아는 거야. 다 써버렸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예 준 게 아니라 맡겼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나오는 대목마다 이 청지기에게요, 주인이 맡겼다고 그랬어요. 이 뒤에 또 누가복음에 또 하나의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가 맨날 띵까띵까 놀고 먹어요. 사람들이 와서 주인한테 일러요. 주인님, 당신네 그 청지기는 종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아무나 청지기는 아니에요. 쫄자가 아니에요. 청지기란
모든 종들의 우두머리예요. 앞서가는 자예요. 자, 이 종을 하나 세우는데 청지기를 세웠어요. 불의한 청지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보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인님 당신 집에 청지기가 돈 다 까먹어요. 함부로 써요. 굉장히 낭비해요. 이제 이 소스를 들었어요. 그래서 급습을 해봤더니 청지기가 불이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맡겼더니 지 것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놈,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청지기로 맡겼건만 너는 내 것을 다 벌써 갈취하느냐? 아무 날 아무 시에 넌 파직이다. 그래 버렸어요. 잘린 거예요. 청지기가 잘리면 이제 뭐가 돼요? 실업자가 되죠.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몇 월 며칠 날 내가 이제 못 나와. 출근을 못 해. 그러니까 이제 밤에 잠이 안 와. 그래서 궁리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아유 좀 열심히 할 걸. 잘 할 걸. 아우 내가 너무 낭비하고 썼나 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잘리면 어떻게 먹고 살지? 일을 하자니 힘들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빌어먹자니 거지하려니 창피해서 못하겠고 얻어먹자니 창피하고 일을 해서 먹고 살면 일하자니 힘들고 어떻게 하지 그래요. 그래 내가 아직까지 기한이 조금 남았잖아. 주인이 그만 나오라고 하는 날이 말일이다. 그러면 이제 며칠 남았잖아요. 그래 머리를 쓰자. 그래갖고 청지기가 직임이 있으니까 빚진 사람을 다 불렀어. 주인한테 빚진 자. 그 부릅니다. 너는 우리 주인한테 빚을 얼마나 졌느뇨? 예, 쌀 10가마입니다. 그래? 5가마? 내가 바꿔줄게. 진짜입니까? 아니 왜 5가마라고 써줍니까? 5가마 탕감해 주는 겁니까? 탕감은 탕감인데 나중에 나 잊지 마. 그걸 보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자네는 우리 주인한테 얼마나 빚졌어? 예, 기름 10말입니다. 그래? 기름 7말. 진짜입니까? 기름 7말만 갚아도 돼요? 그래 7말. 내가 여기 인정서 써주잖아. 이제 7말만 갚으면 돼. 고맙습니다. 내 얼굴 잘 봐도. 다른 사람 또 불렀어요. 너는 우리 주인한테 빚을 얼마나 졌느냐? 예, 저는요 보리 100섬입니다. 보리 100섬? 그래 80섬이다. 80섬. 그 20섬을 감해주는 겁니까? 그래 감해줘. 신났어. 그냥 신났어. 자기 마음대로 막 깎아줘. 그럼 빚진 사람들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평호 권사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빚을 감해주면 좋죠. 그 이제 종이 자기 시한이 다 돼가.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주인한테 고자해. 주인님 당신의 청지기가 미쳤나 봐요. 왜? 아니 그 이제 자기가 파직하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요 빚진 사람을 다 불러갖고 빚잔치를 하는데 막 깎아줬대요. 호호 고연 놈이 있나? 왜 그랬다냐? 그러니까요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건지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막 빚을 깎아줬대요. 자 여기서 물어봅니다. 여기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왜 깎아줬다고 생각하느냐? 왜 깎아줬을까요? 김순옥 권사님. 왜 깎아줬을까요? 맞아요. 저는 성경을 아니까 성경을 모르면 저렇게 대답하지 않아. 자, 주인이 요놈 봐라. 내 재산을 가지고 지 맘대로 써? 여태도 지 맘대로 썼어요. 자기를 위해서 쓰다가 이제 남을 위해 쓰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쓰다가 횡령했죠. 이제 남을 위해 쓰는 거예요. 지혜로운데?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나쁜 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인은 지혜로운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빚진 사람들한테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깎아줬을까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나 괄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괄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걸 높이 평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도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구나. 여기 요점은 청지기는 미래를 대비하는 자입니다. 미래.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청지기로 그동안 내가 불이하게 내가 벌어서 나 혼자 다 쓰고 나 신나게 살고 놀고 먹고 그랬다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불의한 청지기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소비, 올바른 소비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80석이라고 써, 50석이라고 써, 10마리라고 써. 이렇게 줄여준 이유는 장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남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청지기란 선하게 써야 돼요. 이렇게 이 청지기는 선하게 썼죠. 자, 오늘은 청지기예요. 교회에 있는 재직들은요 다 오이코노모스, 청지기입니다. 저도 청지기, 여러분도 청지기. 청지기의 역할은 뭐예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지. 불의한 청지기가 되면 안 되겠죠. 불의한 청지기는 다 입마이 포켓입니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아까 그거 영화 만들 왜 이렇게 웃겨? 목사님 상담할게요. 근무 시간 끝났어. 참나. 그런 목사님을 보질 못해갖고요 웃기잖아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 점점 젊은 목사님들이 촤 직업으로 가니까. 목사님들은 어때요? 사명이거든요. 사명. 붙들고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이 상담 안 된다니까. 나 지금 근무 시간 끝났어. 이러니까 얼마나 생소해요, 우리는. 근데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요즘 세대들은 뭐 젠틀하다고 그래, 젠틀하다고. 그렇지. 근무 시간이 아닐 때 그러면 안 되지. 어떤 분은 자기가 목사님 죄송해요. 주의 종님들 월요일 날 쉬시는 날인데 전화해서 저는 쉰 적이 없어요.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톡이 오는 거야. 목사님 쉬시는데 죄송해요. 맘대로 자기들이 쉰대. 쉬시는데 죄송해요. 월요일 날은 주의 종님들 쉬시는 날인데 공부하고 있는데. 옛날엔 더 했어요. 요즘은요 철저하게 안식년 다 찾아먹으려고 해요. 아니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안식년이 어디 있어요? 안식년 어떻게 쉬어요? 여러분 1년 있다 만날까요? 안식년 1년 있다 만나요? 올까요? 1년 만에 올까요? 물론 큰 교회에서는요 돌아가면서 주회종들이 안식년,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쉽니다. 본국에 한 번씩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맡겨진 일에 하나님이 맡은 자가 청직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맡은 자는 오이코노모스. 선한 청지기가 되라. 교회 안에는 어떤 청지기가 많아야 되겠는가? 남을 세워주는 청지기, 포용하는 청지기, 성령 충만하고 권위자이며 착한 청지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나바와 베드로와 안드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우리가 인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은 불의한 청지기. 우리는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막 뾰로롱 피아노를 잘 친다. 그럼 나름대로 그것도 달란트거든요. 내가 골라서 페이 얼마 줄 거야? 페이 줘야 나. 이거 웃죠? 아까 영화 여러분 곧 그렇게 돼요. 페이 안 주면 이제 피아노 안 칠걸요? 페이 안 주면 지휘 안 할걸요? 페이 안 주면 지휘 안 해요. 페이 안 주면 주방 봉사 안 해요. 왜 교회에서 밥값을 받고 밥을 주게요, 요즘 교회가?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도 컵라면 먹는 거 보여주잖아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일은 하기 싫어하면서 컵라면은 또 싫어해. 다 밥 달래. 그렇죠? 교회 안에서 막 봉사하고 돌아가면서 힘은 들죠. 얼마나 힘들게 집에서 내 밥 끓여 먹는 것도 힘든데. 응? 100명이 넘는 사람 밥 하려는 게 힘들죠. 근데 그 몇 분의 수고가 100명 이상을 기쁘게 해준다는 거, 그 기쁨을 생각하면 주님의 마음이라면 기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자, 우리 어머니 세대는요, 우리들은, 우리 교회들 그래도요, 식기세척기 있어요. 가스밥솥 있어. 1층, 2층, 3층. 또 그냥 이게 전기가 떨어져갖고 전기밥솥이 전기가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대용량 밥솥을 갖다 꼽으면 전기가 막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가스 밥솥을
우리가 20분인가 30분 만에 150인분이 나와요. 전도 많이 하셔도 된다니까. 여러분 이거 새솥을 풀면서 앉혀놓으면 또 된다니까. 그 사이에 걱정 말고 모시고 와요. 밥 이거 300인분이 뚝딱 돼요. 우리 가스솥이 보통 가스솥인데 공사 다 해가지고 도시가스 들어와서 하는 그런 솥이에요. 또 하나, 국솥은 제가 들어가도 돼. 제가 들어가도 돼. 국솥이 얼마나 큰지 얼마든지 오셔도 감당할. 가스 화로 뿌리면 활알 타요. 옛날에 국수 한번 끓여 먹으려면 기술 좋은 김혜희 권사님이 끓여도 떡이 돼. 그게 이유가 뭐냐면 불이 약하면 안 된다더만요. 국수는 다 들러붙고 끓어야 되는데 끓을 새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끓여드려요. 불이 얼마나 센지. 우리 꼭 식당 같아요. 탁 키면은 그냥 쫙 불이 들어. 나는 어떻게 키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우리 마리아반에 식당 봉사 들어갔다 불을 못 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식당 주방 그 용기를 갖다 놨어요. 겨울에는 가스 소리 슉슉 하고서는 밤 나오죠. 또 식기세척기랑 찜통에 창피하지만 저는 소독을 못하고 살아요. 저는 그냥 매주일 밥을 먹어도 제가 그냥 손으로 꼬작꼬작 씻어서 먹어도 여러분은요 진짜 깨끗해요. 제가 한 번씩 내려가 보면 소독을 아니 뭔 때가 그렇게 많다고. 그거 매주 솥에 삶아갖고 숟갈이고 뭐고 우리는 세척기고 뭐고 완벽해. 깨끗하게 여러분 해서 드립니다. 바짝 말려갖고 그릇 소독해서. 나는 소독도 안 하고 살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완벽하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밑에 내려가면 주방에. 어떤 목사님이 어제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김치 같은 게 떨어졌을 때 김치를 전에 계시던 분이 해줄 땐 좀 입맛에 맞았는데 돌아가셨나 봐. 다른 분이 해오는데 자기 입맛에 안 맞대. 그래가지고 힘들더래. 그래서 목사님 김치 떨어져. 아니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김치가 어떻게 많아요? 하는 사람이 없는데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랬더니 다 사 먹어요. 목사님 내가 알려줘? 나 전화번호 있는데. 그러면서 그 집 거가 입맛에 맞다는 거예요. 곤란하더래. 이게 주의 종 섬긴다고 과자인데 버릴 수도 없고 남자분이니까 저 같으면 지져라도 먹는데 유두리 있게 못하잖아요. 남자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김치 많다고 그러고서 살짝 사 먹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수련회 가는 거 의논을 했거든요. 어제. 수련회 가는데 내가 알려준대. 김치 맛있는 집 있대. 근데 예전에 그 어머니 목사님 하실 때 김치 그러면 김치 1인자가 있어. 김치가 그렇게 맛있어. 내가 속으로 우리 집에는 김치 맛있게 하는 사람 많은데. 우린 김치 맛있게 하는 분 많아요. 그 수련회 6월달에 이제 6월 말에 수련회 가는데 홍천으로 수련회 가는 거 이제 의논을 하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이제 음식 얘기가 나와서 김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교회의 비덕이 어때요? 지금 우리도 김장 안 한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개척해놓고요. 하는 건지 알았어요. 무조건 200포기 사와. 식구도 없는데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김장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데요. 교회 안에서는요. 김장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또 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푸짐하게 풍성하게 나누고 언제나 풍부하고 이런 모습이 저 어릴 적부터 여태 봐왔던 교회예요. 비록 가난했어도요.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교회 스타일은 어때요? 일을 안 하겠대. 그래서 오늘 서울에 있는 교회가 여전도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총여전도 회장이 목사님 우리는 밥을 못 하겠대요. 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돈을 내놓겠대요. 한 여성교회에서 얼마씩 내놓을 테니까 용역해서 써서 사람 사서 하라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돈 내고 먹어. 용역회사를 써서 회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에서 오는 동선의 교회가 5,000명이에요. 5,000명. 한소만 교회가. 3,500원씩 밥값을 내니 올랐대. 이번에 다 올랐잖아요.
우린 3,900원인데요. 충원교회 오면요,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충원교회 밥은요, 우리 교회로 치면 10,000원짜리예요. 우리는 먹는 게 굉장히 부실해요. 국 하나, 깍두기 하나, 뭐 하나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 허술한데도 3,900원을 받고 성도님들이 그걸 줄 서서 밥 사 먹고 있는데 맛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밥이 맛있어요. 그리고 풍성해요. 사정없이 해버려. 잔치 땐 더해요. 맛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밥 맛없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청지기들이 있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때에 맞는 역할들을 다 감당해 줄 때 교회가 교회의 미덕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휘하는 사람 페이 줘야 한다, 반주하는 사람 페이 줘야 한다. 그러면 이제 성현이가 나 돈 줘요. 나 돈 줘야 할 거야. 이런 날 온다니까요. 우리 성현 청년 운행 참 잘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갈 때마다 어제 결혼식도 다 이렇게 운행해드리잖아요. 안 시켜도 해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이 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세상에서는요, 페이 안 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미가 남아있죠.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더 혹독했거든요. 왜? 전기밥솥이 어디 있어요? 식기세척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다 그랬어요. 근데 봐요.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던 어머니 세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에 상달돼서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나는 확실히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심어놓으면 그게 어디로 갈까요? 하늘나라에 상달돼서 수증기처럼 다시 내려올 때는요, 은혜의 단비로 자녀들에게 내려가요. 여러분 자신에게 내려가요. 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회에서 이거 다 용역을 줘버리고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진다면 미안하지만 받을 복도 없어요. 받을 복도. 심어야 복을 받지. 그래서 막 하나님께 교회에 막 가져오는 거야. 있으면 막 가져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나누고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갑절이 되고 교회가 오늘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 오이코노모스인 청지기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키워나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